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갑자기 어제부터 날씨가 추워졌는데 내복 입으셨어요? 네. 저는 오늘은 안 입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추위가 다가오면 내복을 입잖아요. 그리고 이제 난방도 따뜻하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교회를 따뜻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난방을 한다고 해서 교회 분위기가 따뜻해지는 거 아닙니다. 웃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지금 심각해 보여요. 지금 얼굴을 보니까 지금 상당히 심각해 보입니다. 웃고 옆에 계신 분한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또 웃으면서 한번 인사해보죠.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좀 따뜻해졌죠? 잠깐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의 건강과 더불어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전능하신 주의 말씀 앞에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 주님 만날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늘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세상에 거짓되고 썩어질 것에 결코 현혹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자랑스럽게 담대하게 증거하는 우리 후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27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집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붙여주신 영혼을 하나님 주님의 마음과 열정으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약속된 많은 분들이 꼭 이곳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나상범 목사님 그 입술 가운데도 주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해 주시는 가운데 주의 말씀만 올바로 이해하기 쉽게 담대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부득불 이곳에 참석지 못한 식구들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늘 주님을 기억하고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꼭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출애굽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자, 출애굽기 32장 26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28절부터 29절 같이 읽죠.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하고 교제하다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이제 서울에서 갑자기 그 목회를 올해부터 하게 됐는데 형제 자매님들을 딱 보니까 구원받은 지는 오래됐다고 하는데 극소수의 몇 명이 딱 지켜보니까 빛 좋은 개살구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겉모습은 좀 화려하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실이 없다는 거죠.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겉절이 신앙이군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묵은지 신앙하고 겉절이 신앙이 있다는 거 아세요? 겉절이 신앙은 좀 화려하게 밖으로 보이는 것을 얘기하고 묵은지 신앙이라는 것은 속에 딱 배어 있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 주님을 나타내는 것. 근데 그런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지난번에도 함께 살펴봤던 우리가 헌신이라는 이 개념을 잘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난번에 원래는 이 레위 지파가 자신의 분노 그리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큰 살인을 저질러서 이로 말미암아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지금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막에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역할을 바로 레위 지파가 합니다. 근데 그런 인생의 반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같이 읽었던 말씀해 보시면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저주로부터 복을 받은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아니죠. 어떤 육신적인 성공, 자녀가 뭔가 잘 되는 거, 그리고 내가 건강해지는 거, 재물이 많아지는 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복이라는 게 이런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 복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깨우치는 거죠. 레위 지파가 그랬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을 하나님이 안 주는 거 아닙니다. 덤으로 줘요. 보너스로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그 누구보다도 섬겼습니다. 근데 그 한복판에 뭐가 있었다고요? 헌신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헌신이라는 것이 4가지 정의를 좀 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헌신하는 게 뭐냐? 행위, 이게 아닙니다. 이것에 앞서서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구 편에 있느냐? 하나님 편에 있느냐? 이겁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있느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 속해서 에레미야 4장 4절에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과연 정말로 하나님께 속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었는가? 그게 가장 첫 번째죠. 그게 헌신의 첫 번째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레위 지파는 제일 첫 번째 약 3,000명을 죽였잖아요. 제일 첫 번째 죽인 게 누구예요? 신명기 33장에는 여기는 형제라고 나와 있는데 부모를 먼저 죽이거든요. 자녀를 먼저 죽이거든요. 그리고 친구고 그 이웃입니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인정 있죠? 혈육 있죠? 이것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에 상당히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비록 내 아내고 내 자녀라고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것, 그게 헌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래 이 헌신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인지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호와를 위하여 내 손을 가득 채우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올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드릴 수 있을까? 무엇을 하나님께 바칠까? 그래서 하나님께 늘 관심을 집중하는 것. 이게 이제 지금 읽었던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헌신입니다. 그리고 시편 101편에 나와 있는 헌신의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뭐죠?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헌신이라는 개념이 청년이라는 말은 우리 일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시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져가면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소중한 거, 이것을 드리는 겁니다. 쉽지 않겠죠. 그죠? 그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론으로는 이렇게 배웠지만, 지난주에 이제 배웠던 말씀이지만, 이게 상당히 어렵겠죠. 사실은 이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훈련하는 거죠. 안 될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끊임없이 훈련해 나가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묵은지 신앙이 될 겁니다. 겉절이 신앙이 아니라요.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후포교회가 더 건강해질 겁니다. 오늘은 헌신했던 사람들이 성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을 좀 보고요. 그리고 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가, 이걸 잠깐 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금방 읽었던 그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뭐 했다고요? 야, 이럴 수 있겠어요?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여기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 헌신이라는 뜻이 여호와를 위하여 손을 가득 채우고, 이런 뜻입니다.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뭐라고요? 복을 내리시리라. 복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속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인정과 혈육에
얽매이지 않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과연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겠다라고 오늘도 참석을 했는가? 평상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로 스스로 생각할 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가? 참 사실 저도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헌신이라는 것을 내가 너무 몰랐구나. 겉으로만 한 거죠. 아마도 여러분 기억했겠지만 다시 한번 헌신이라는 정의가 이렇다라는 것을 꼭 기록하고 이런 것을 끊임없이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무엘 하를 잠깐 보겠습니다. 23장입니다. 사무엘하 23장 사무엘하 23장에 보시면 다윗을 도왔던 이스라엘 왕국이 만들어낸 다윗을 도왔던 37명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13절에 읽어보죠. 또 32목 중에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떼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자, 여기서부터 15절부터 17절 같이 읽죠.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세 명의 용사가 나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사무엘하 5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왕이 돼가지고 다윗이 블레셋 족속과 전투가 벌어집니다. 근데 그 곳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르바임 골짜기에서 진을 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진을 쳤고요. 네? 다윗이 딱 보니까 그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에요?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에요? 자기가 태어난 곳이에요. 순간 이 다윗이 어렸을 때 그 베들레헴 우물에서 먹었던 그 물이 생각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푸념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말을 했어요. 다른 게 아니죠. 15절에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그냥 생각 없이 한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 다윗 말을 듣고 세 명의 용사가 나갑니다. 블레셋 진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워서 물을 한 바가지 퍼서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헌신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이 세 명의 용사는 그냥 다윗 자기가 섬기고 있었던 이 왕을 기쁘게만 할 수 있다면 내 자신을 버려도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죠. 그래 안 그래요? 이게 헌신이죠. 여러분 어때서요? 정말로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세 명의 용사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삶의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나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이 세 명의 용사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들만 안 나와요. 다른 사람 다 이름이 등장해요. 우리는요, 흔히들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님을 위해서 딱 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그걸 알아주길 원해요. 그리고 그것을 칭찬하길 원해요. 그리고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했어, 내가 했어, 내가 했어 떠벌리고 자랑하죠. 근데 이 세 명의 용사는 이름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관심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왕을 기쁘게만 할 수 있다. 내 이름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요, 제가 그 교회에서 그 29살 때 그 유초동부 부장을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뭐 유초동 부장이 또 뭐 우리 김기성 형님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김기성 형님이 하고 있는 일. 근데 그 김기성 우리 형제님이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부장 선생님 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같이 함께 했던 교사 수가 60명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총각인 제가 부장이 된 거예요.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3년 동안 교무 일을 하다가 갑자기 교회에서 우리 황영성 형제가 부장하라고 그러더라고. 저 못해요. 제가 지금 유일하게 총각이에요. 직장도 없어요. 그때 대학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못한다고 목사님한테 그랬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 저 못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하라고. 그래서 뭐 교회에서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1년을 잘 넘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담당 전도인이 바뀌었어요. 담당 전도인이 바뀌면서 이제 제가 이제 총각인 부장이잖아요. 갑자기 저보고 자, 교무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장에서 어디로 내려간 거예요? 교무로 내려간 거예요. 사실 이 교회 안에는 뭐 위아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질서상으로 그런 게 저보고 이제 부장을 딱 하고 있었는데 근데 못한 것도 아니거든요. 나름대로는 제가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교무하래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삐졌어요. 그만큼 신앙이 어린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땠냐면 부장 선생님이 제가 이분이 저희 교회에 딱 온 지가 1년밖에 안 됐었어요. 다른 교회에서. 저는 교무니까 어떻게 하나 보자.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어요. 제가 만약에 부장이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했을 건데 그러지 않고 지켜본 거예요. 그냥 옆에서 딱 본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자.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그런 도중에 그 부장 선생님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황용선 선생님이 부장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그렇죠. 속으로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완전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도와주지 않으면 손해보는 거 누가 손해봐요? 이 부장 선생님 손해봐요? 에? 교회가 손해봐요. 교회가. 내가 드러나냐 드러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사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가 드러나고 주님이 드러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안 드러나면 그게 뭔 관계예요? 그죠? 그런 쫌뱅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 보세요. 이들은 이름이 있어요? 유일하게 이름이 없어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도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뭐라고요? 그렇지. 주님만 기억하면 좋지. 주님만 기쁘게 하면 되지.
근데 우리들의 신앙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교회에서 원하신다면 그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여기 잘 보세요. 나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김영동 의원님 얘기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존재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예? 교회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하든 못하든 하겠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게 헌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신앙은 어떤 줄 아세요? 나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물론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 계신 우리 후보기 식구들은 그 과정을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그것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잠언을 잠깐 보죠. 25장 13절 같이 읽죠.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추수할 때 얼마나 땀이 많이 나요. 그죠? 특히 무더울 때. 그때 원하는 거 딱 하나잖아요. 뭐예요? 시원한 냉수한 것. 그죠? 여기 보세요. 충성된 사자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시원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고, 지금 추워 죽겠는데 이런 말 하면 좀 안 어울 것 같고, 정말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주님이 딱 보실 때 아이고 답답해 죽겠다, 저는 갑갑하다, 이렇게 여기실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을 떠나서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아셨죠? 나를 딱 봤을 때, 야, 최용창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참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 이렇게 여길 것 같아요. 아이고, 언제 처리될까 우리 형구, 답답해 죽겠어. 기도 제목이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둘 중에 뭘 될 것 같아요? 정말 교회 안에서 디딤돌 역할을 하세요? 거치는 돌 역할을 하세요? 이거요, 이게 오늘 지난번에도 배웠지만 이렇게 딱 생각해 보면요, 우리 신앙이 정말 얕아요. 너무 보잘것없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여기 제가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려면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여겨야 되거든요. 뭐라고요? 최우선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자매님이 계셔요. 참 감동이었어요. 왜냐하면 달력이 이렇게 우리 소식지 나오잖아요. 그럼 소식지 나오면 소식지에 나와 있는 뭐 구역 모임, 조모임, 거기 이제 조모임이니까요. 그리고 전도 집회 신방을 다 적어놔요. 날짜를 다 적어놔요. 다 적어놔요.
그리고 어떤지 아세요? 그리고 볼일 봐요. 그리고 병원 가요. 피해서. 그리고 시장 간단 말이에요. 제가 그 달력을 보고 물어봤어요. 뭐세요? 뭐예요? 그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볼 일 있으면 교회 안 나옵니다. 아셨어요? 아셨어요? 그 볼 일이 중요하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이 달력 보고 참 감동이 됐어요. 저도 감동이었는데 하나님 마음의 감동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또 하나 보시죠. 이게 열왕기 상에 보면요. 또 헌신했던 사람이 나와 있죠. 불을 좀 꺼주시겠습니까? 춥죠? 여기 계신 분들 춥죠? 춥죠? 예? 덥죠? 눈을 한 분이 지금 좀 스르르르르 지금 눈을 슬며시 지금 감고 있길래 지금 제 8절 17장 8절입니다. 이게 또 헌신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자 보시죠. 제가 여기서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열왕기상 17장 8절 구약성경 545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자 12절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여기서부터 13절 같이 읽죠.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두었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내용이죠.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거든요. 아합을 피해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야한테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야 너 있잖아 시돈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시돈으로 가라 하니까 그냥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돈이 어떤 곳이냐면 아합의 부인이 하나 있어요. 가장 악랄한 여인이에요. 아셨죠? 성경에 보면 이 이름이 뭐냐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의 고향이 어디냐? 시돈이에요. 어디라고요? 아합도 그러고 이사벨도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가래요? 이해가 돼요? 아니 적진 심장 한복판에 가래. 갈 수 있겠어요? 제가 만약에 엘리야면요 하나님한테 따질 거예요. 하나님 아니 지금 이세벨이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제가 거기로 가래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시돈은 지금 이 엘리야가 있었던 곳으로부터 160km 떨어져 있어요. 몇 킬로요? 160km 하면 이제 우리가 감각이 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포항 성모병원이 80km예요.
포항 성묘병원에서 여기까지가 몇 킬로겠어요? 왕복이 160입니다. 이러지 않겠어요? 제가 엘리야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 가까운 과부 납두고 왜 먼 그 시돈에 있는 과부를 통해서 나를 근데 왜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앙은 이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과 상황은 전혀 안 어울려요. 어제도 안강교회 찬양의 밤 참 감동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참 감동을 해요. 그 감동 중에 뭐였냐면 그 찬양 부를 때 그 자매가 고2라고 하더만요. 그 찬양 중에 제가 좋아하는 그 제목이 있었어요. 그 찬양 뭐였죠? 에? 그 위스카자비 지금 얘기했어요. 그 찬양 좋아해요. 사람 낚는 어부. 우리 김상국 형제님의 멘트. 근데 이제 거기에도 똑같잖아요. 깊은 데로 가라. 그게 이해가 돼? 돼요? 거기에 깊은 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이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아시죠? 가끔은 이해될 일도 있어요. 물론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다 그래요. 근데 가끔은 내가 이해하는 것과 충돌될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안 맞는 게 있어요. 그걸 극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가요. 160km 떨어져 있는. 160km면 사람이 하루에 몇 걸음 더 걸죠? 몇 킬로 걸죠? 40km 많이 걷네요. 보통 30km라고 얘기하거든요. 25km도 얘기하기도 하고 30km 보통 얘기하고 30km 그냥 행군한다고 하거든요. 며칠 걸렸을까요? 상당히 많이 걸렸겠죠. 160이니까요. 그죠? 3호, 15면 최소 5일은 지나간 거지 않습니까? 갔어요. 가서 어떤 한 과부를 딱 봤어요. 과부한테 딱 하는 말이 이러는 거예요. 저 물 좀 마시고 싶은데 물 좀 주세요. 근데 물을 주려고 하죠. 근데 느닷없이 또 그분한테 하는 말이 배고픈데 떡 하나만 주세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보세요. 12절에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뭐가 없고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었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먹고 그 후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가루 조금 하나 있고 기름 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아들과 함께 이거 먹고 지금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여인은 기댈 수 있는 친척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소망이 끊어진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했죠. 그걸 엘리야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뭐라고 해야 돼요? 보통 같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래야 되죠. 이래야 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과부한테 갈게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여기 보세요. 뻔뻔하게 13절을 얘기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벼룩에 간을 빼먹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그곳으로 누굴 위하여?
여기 나를 위한다는 게 엘리야를 위한다는 거죠. 엘리야를 위한다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예요. 뭐라고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하나님 보실 때 먼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뭔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형편이 좋은 상황이 아니죠. 이거라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이 과부라고 해보시죠. 어떻겠어요? 저 같으면요 달라들 것 같아요.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냐? 뭐 그럴 것 같아요. 에? 아니 정말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죽는다니까? 기름 조금하고 가루 이만큼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자가 맞아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아요? 따지겠죠? 그죠? 근데 최악의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뭘 요구했어요? 먼저 드리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돈이 없어요. 근데 이론적으로 알아요. 11조를 해야 돼요. 11조를 바치면 생활비가 없어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에? 바빠요. 엄청 바빠요. 근데 교회에서 일꾼이 부족해요. 그거 다 제쳐놓고 교회 가서 봉사할 수 있겠어요? 에? 그게 헌신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대부분 뭔지 아세요? 상황이 되면 하는 거예요. 다 하고요. 시간 되면 해요. 내가 쓸 거 다 쓰고 남으면 해요. 예전에요. 그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미국에서. 이분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형제님은 어떻게 해서 돈도 많이 벌고요. 교회 안에 참 큰 일꾼이 됐거든요. 이렇게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비결을 딱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래요. 저는 세상을 사랑하면서 이분이 이제 하는 일이 구두였거든요. 구두 아셨죠?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래요. 내가 성경할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뭘 분명히 했다고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가정이었고, 세 번째로 저에게 있어서 관심 가졌던 게 바로 구두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런 저를 보시고 이렇게 형통하게 하셨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응? 보세요. 이 여인이 이렇게 드렸잖아요. 굶어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 안 될 것 같잖아요. 에? 안 굶어 죽습니다. 안 죽어요. 이 여인이요 드렸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을 예수님이 얘기한다니까요. 지금 여기 보면 안 나와 있잖아요. 에? 나아만 장군 아시죠? 사르바 과부 아시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2장인가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과 나아만 장군을 거론합니다. 왜 엘리야를 이 사르바 과부에게 보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선순위였어요. 최우선순위였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여기 보세요. 바로 넘겨보시면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뭐라고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15절 16절 같이 읽죠.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자 보세요. 이 얘기 무슨 얘기?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통에서 여기 통이 있고 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 통에 있는 가루를 엘리야에게 줬어요. 기름까지 다 써서 줬어요. 근데 아침에 또 식사를 하는데 이 통에 뭐가 또 있어요? 가루가 있는 거예요. 점심을 먹는데 또 통에 뭐가 있어요? 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큼 준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주셔요. 왜? 너무 넘치게 주면 하나님 등질까 봐. 응? 이 여인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으니까 아름다우니까 예수님 다시 언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또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거든요. 뭐예요? 뭐예요? 먼저. 뭐라고요? 언제요? 언제요? 이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 조이 선교회가 있잖아요. 조이라는 말이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원래 이 조이 선교회 이 조이라는 말이 기쁨이라는 뜻인데 원래 이 뜻이 어디서 왔는지 아시죠? 첫 번째는 Jesus first. 누가 첫 번째라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신앙에 유익이 될까? 예전에 그 미국에 우리 그 지금은 목사님인데요. 그 형제님이 서울대를 나왔거든요. 서울대를 나와서 그 코넬 대학교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거기를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그분이 월가에서 그 스카우트 제의가 있었어요. 수십만 달러를 연봉으로 제시할 테니까 와라. 안 갔어요. 왜 안 간지 아세요? 왜 안 간지 아세요? 예? 보통 사람은요, 막 경사요, 경사. 야, 수십만 달러 연봉을 받는데 축하할 일이에요. 근데 그분은 이것 때문에 안 가요. 내가 바쁘면 신앙생활 못 하잖아. 내가 바쁘면 내가 교회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봉사 못 하잖아요. 거절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others second. 정말로 내가 형제자매를 섬기고 있는가? 에? 내가 정말 형제자매를 위해서라면 가끔은, 성격은 아니지만 재치 있게 농담도 한번 할 수도 있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농담을 내가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앞에서 찬양도 한번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형부형제님? 예? 그냥 불러본 겁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또 나보고 찬양하라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어? 그리고 세 번째가 나거든요. 여러분 그때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이것은.
근데 이거 보세요.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했죠. 알면 뭐예요? 알면 뭐예요? 네? 자, 출애굽기 잠깐 봐요. 13장. (13장)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초태생이 뭐죠? 처음 난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이 12절 내용이요, 10번 써 있어요. 모세오경에. 자,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 하나님 거다. 원래 이 초태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가장 으뜸되는 거, 이걸 말해요. 가장 가치 있는 거, 이런 거예요. 원래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게 뭘까요? 원래 이 초태생하고요, 성경에 보면 11조를 동일하게 봅니다. 아셨죠? 민수기에 보면은 11조하고 초태생은요, 하나님께 서원하는 애물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것이니까. 그러니까 안 받아주세요. 11조하고 초태생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태생을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전부입니다. 이거를 외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주님이 주인으로 자리 잡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초태생을 드리는 것은. 이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잠깐 보죠. 갈라디아서 1장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자 보세요.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죄를 용서하려고 주님은 자기 몸을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대신해서 죽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한 예로 쉽게 얘기해 볼게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어요. 맞죠? 그죠?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을 수는 있어요. 근데 사람이 벌레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구더기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거룩하니 그 하나님이
가장 더러운 구더기 같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헌신했잖아요. 자기 몸을 드렸잖아요. 그 독일에 아주 유명하신 진젠도르프라는 백작이 있어요. 이분이 자신의 삶을 아예 다 바치죠. 그리고 나서 자기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그 재산을 선교사 보내는데 다 써요.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변했냐? 딱 하나예요. 뭐 그냥 우연히 그림 하나를 딱 봤어요. 근데 이 그림 내용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이 박힌 예수님의 그림이에요. 딱 그걸 딱 하나 봤어요. 그냥 멀쩡히 그냥 하나 보고 있는데 그때 제일 밑에 편말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노라. 보라, 내가 강중구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노라. 그 한마디 때문에 이 진젠도르프 마음이 그냥 무너져요. 산산이 부서져요. 그리고 그분이 했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거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돌아가셨어요. 김은경을 위해서 죽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 주님이 은경아, 이제 내 대신 좀 살아다오. 나를 대신해서 이제 좀 살아다오. 이게 무리한 요구예요? 에? 이게 무리한 요구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형님 이제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뭐 의미가 있어요? 어? 아니 나를 대신해 내가 이제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야 너 이제 나를 대신해서 좀 살아봐.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아니 주님이 나를 위해서 헌신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게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시티스타드 아시죠? 이분 때문에 우리 교회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이분이 만든 웩성교부가 있어요. 근데 그 웩성교부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교회.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정령사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정령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드리는 희생은 결코 지나치지 않는 희생이다라는 말을 해요. 그 희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희생을...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과연 희생이라는 말이 나에게 어울릴까? 자 보세요. 제가 운동을 하는데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 핸드폰을 맡겼어요. 그 사람한테 맡겼어요. 아셨죠? 아셨죠? 목걸이도 그 사람한테 맡겼어요.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한테 자 이거 좀 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딱 주면서 하는 말이 내가 희생할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뭔 말이 돼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네, 고린도전서 바로 뒤에죠. 4장 7절. 고린도전서 4장 7절.
같이 읽죠. 시작.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누가 자랑합니까? 누가 떠벌리고 자랑합니까? 내가 이만큼 했다고. 이걸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다 받았죠. 너무 많죠, 하나님께 받은 게. 특별히 옆에 계신, 옆에 보세요. 옆에 보세요. 그 믿음의 동역자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얼마나 둘이 달라요. 형부, 중고 형이 다르잖아요. 다르지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예? 그죠? 그리고 여러분, 사실 저하고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저는 뭐 고향이 전주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게 했잖아요. 뭐 이발주 형제님 여기 왜 왔겠어요? 우리 이발주 형제님 구원 안 받았으면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하나님 선물이잖아요. 다 받은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그렇고요. 응? 이 외모도 그렇고요. 달란트도 그렇고요. 남들에게 없는 은사라는 거 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자, 근데 생각해보세요. 자. 그것을 내가 주님께 드린다. 그게 희생이에요? 아니, 그게 희생이에요? 에? 희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 운동 다 끝나고 나서 자, 내 거 좀 돌려주세요. 에? 저 아까 맡겼던 핸드폰 좀 주시고요. 아까 맡겼던 목걸이 좀 주세요. 자, 내가 희생할게요. 안 어울리잖아요. 여러분, 저건 당연한 거예요. 왜? 주님이 먼저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몸을 드렸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어제 찬양하는데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제 뭐 가사 때문에 감동이 됐어요. 근데 그것을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다. 그것이 다 계속 이렇게 막 건들더라고요. 보통 우리라고 하면은 나 생각 별로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우리라는 말에 항상 나를 넣거든요. 아니면 내 이름을 그냥 집어넣는데 그런 거 생각하니까 야, 뭐 내가 당연히 주님께 내 자신을 바치는 거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떤 줄 아세요? 이만큼 드리고 생색하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세요. 신명기 6장을 보세요. 신명기 6장 5절을 같이 읽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이거예요. 왜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까? 명령이에요. 뭐라고요?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닙니다. 거듭난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의무란 말이에요. 지금 본문에서도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사랑하래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 붙여야 될 게 있어요. 여호와만 사랑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아내가 있어요.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한대요. 여보 사랑해요. 90%만이야. 말이 돼요? 말이 돼요? 남편이 저희 자매한테 여보 사랑해 99.9%
다른 사람보다 좀 인심 썼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호와만 사랑하야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마음을 다하고 그다음 뭐예요? 성품이라는 뜻이 이 soul이잖아요. 영어로. 열정을 얘기하는 거 열정.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냉랭한 그런 거 말고요. 그리고 또 힘을 다하라는 말이 뭐예요? 힘을 다른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얼마나 다른 것에 허비해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떤 분이요, 큰 강에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탁 타고 가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선생님이 그 가지고 있는 가방 있죠? 그 가방 다 안에 있는 거 다 버리세요. 버리시고 이 강에 있는 돌을 다 주워 담으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 사람은 가방에 먹을 것을 간뜩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자기가 원래 좋아한 거거든요. 그걸 다, 그리고 뭐 자기가 소중하게 여긴 것을 안 버려요. 어떤 사람은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버렸어요. 버리고 자가를 다 주워 담았어요. 그런데 놀란 게 뭐냐? 여기를 지났더니 이 자갈 돌이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이 애화가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애화가 뭔지 아세요? 이 강이 뭐예요?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지금 인생의 강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가방 안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끝까지 담아놔요. 주님이 짊어지신 짐, 주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이 돌 있잖아요. 이것은 막 싫어. 그리고 그건 소홀히 여겨. 근데 궁극적으로 이게 뭐가 돼요? 이 돌이 뭐가 됐어요? 다이아몬드가 됐죠? 그죠? 우리 알잖아요. 그게 뭐가 돼요? 영원한 영광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낭비하는 말이에요? 다른 곳에. 힘을 다하라고 했잖아요. 그 명령이에요. 의무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왜 헌신해야 됩니까? 자, 사사기를 가시죠. 사사기. (5장) 사사기 5장 1절. 자, 헌신이라는 말이 두 번째 써 있어요. 여기 아셨죠? 헌신이 구약에 딱 세 번 써 있거든요. 첫 번째가 출애굽기 32장, 두 번째가 여기예요. 자, 이날에 누구 나오죠?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여기 여선지자 드보라가 나와요. 자, 선지자 중에 유일하게 사사시대 여자 드보라가 나와요. 왜 드보라가 나온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니까요, 사용할 남자가 없네. 남자가 없어. 그러니까 누구 사용한 거예요? 여자인 드보라를 사용했어요. 근데 또 이 내용은 또 뭐냐면 그만큼 당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무능했다는 거예요. 그 무능함을 고발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드보라가 선지자가 됐다는 말이, 우리는 딱 보면 그런 거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니까 남자들은 다 타락했고 지도자를 딱 보니까 너무 무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딱 선택했어요? 드보라. 그래서 여기 그 가나안 족속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잖아요. 근데 이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그 가나안 사람들,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13절에 보면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전투를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겨요. 누가 죽였냐? 또 그때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를 야엘이라는 한 여인이 죽여요.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 전쟁에 져가지고 막 도망치거든요. 도망쳐가지고 야엘이라는 한 여인의 집에 도망을 갔어요. 그때 딱 보니까 야엘이 딱 보니까 알던 사람이에요. 시스라가 알고. 근데 야엘이 어떠냐?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 지금 목이 마르다. 물 좀 달라고. 그래서 이 야엘이 물이 줘요. 여기 빵도 있다고. 빵 드시라고. 피곤하죠? 주무세요. 그러면서 침대를 하가지고 이불 딱 덮어줘요. 그리고 어떤지 아세요? 정과 망치를 하나 가져와가지고요. 관자놀이에 딱 받고 그냥 죽어요. 그 내용이 4장 후반부에 나와요. 자, 여자 무섭죠? 여자들 그렇게 무섭습니다. 아시죠? 조심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 2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전쟁에서 이겼던 이유가 뭐래요? 여기 나오니까 헌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헌신해야 되죠?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죠. 네? 야엘이 그랬어요. 드보라가 그랬어요. 바락이 그랬어요. 뿐만 아니에요. 자, 여기 뒷부분에 하나 보세요. 9절.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뭐였다고요?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이에요. 시예요. 전쟁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아니다. 헌신이었다. 31절.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고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뭐 한다고요? 왜 망합니까? 주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면 왜 망합니까?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어디 교회를 갔더니 형제님하고 집사님하고 교제하다가 그 얘기하시다고요. 교회를 그때 이제 이렇게 뭐 충돌이 있겠죠? 초대 이제 다 망했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그 용납을 못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주를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요?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 이게 누굽니까? 헌신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헌신과 사랑은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야엘이고 드보라고 바락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18절 같이 읽죠. 시작. 스불론은 죽음을 18절 시작.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스불론 지파가 그랬거든요. 헌신했던 사람들이죠. 같이 드보라와 바락과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전쟁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쟁이 이겼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헌신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알아요. 뭘 아는지 아세요? 헌신을 하는 사람도 알고요. 형편과 상황이 되는데 헌신 안 하는 사람도 알아요. 저는 헌신 안 하네. 여기 보세요. 여기 크게 두 가지 나오잖아요. 16절.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같이 읽죠? 르벤 시냇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르벤 지파는요 안 움직였어요. 전쟁한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육신의 안일함에 빠진 거예요. 그냥 즐기는 거예요. 아 좋아. 지금 현재 상태에 만족한 거예요. 전쟁하면 고달프잖아요. 고생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전쟁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 그래 결심했어. 쉬자. 이기심이죠. 무관심이죠. 하나님이 알았단 말이에요. 적어놨잖아요. 또 여기 보세요. 그 다음 17절.
길르앗은 요당 저편에 거하거늘 같이 있죠. 단은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뇨. 아셀은 해빌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단지파와 아셀 지파는 원래 해변 쪽을 맡았거든요. 해빈이라는 말은 해변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요. 아셀과 단은 전투에 참여 안 했어요. 헌신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역에 종사했거든요, 원래. 이들이. 자기 일 때문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일 때문에. 르벤 지파는 육신의 안일함에 빠져가지고 참여치 않고, 아셀과 단 지파는 자기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참여치 않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헌신에 관련된 내용을 잠깐 배웠어요. 다윗의 새 용사를 통해서 헌신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아셨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된다. 아셨죠? 알았죠? 알았죠? 그래, 나 안 드러나. 누구만 드러나면 돼요? 그게 헌신이고, 또 사르바 과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먼저. 뭐라고요?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이걸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뭐가. 근데 먼저인데 어떤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 형편이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니, 이 사르바 과부가 굶어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필요한 만큼 계속 주잖아요. 응? 그리고 이제 헌신해야 될 이런 이유에 대해서 잠깐 배웠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 로마서 12장. 1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보세요. 너희 몸을 했죠. 이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있어요. 아셨어요? 우리의 건강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도 있어요. 이걸 드리래요. 드리라는 말이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아셨죠? 계속 하라는 거예요. 누구 올 때까지요? 주님 만날 때까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인생이 두 번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두 번 사는 분 있어요? 다 한 번이에요. 한 번밖에 없어요. 내가 이번에 그 전도일 수련회 하는 기간에 인천에서 저와 함께 교제했던 형제가 있어요. 교사, 초등부, 저보다 한 4-5살 많이 드신 분인데요. 휘장으로 돌아가셨더라고요. 정태수 형제거든요. 근데 그 형제가 사실은 저하고 상담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구에, 제가 담당했던 교구에 살았고요. 그리고 또 교사하고 제가 이제 그 교학교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형제가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 상당히 몸에 안 좋았어요. 근데 그걸 고민을 다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다른 전도인하고 상담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형제님이 췌장염에 걸렸는데 원래 이제 시한부를 2개월 살기로 딱 받았는데 2주 만에 그냥 죽은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부고 떴더라고요. 순간 이런 생각 해봤어요. 근데 그 형제님이 웃으면서 돌아갔다고 해요. 다 가족들은 구원받은 가족들이니까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보세요. 주님을 내일 만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오늘을 허비할 수 있겠어요? 낭비할 수 있겠어요? 예? 그렇게 못합니다.
이 선이요, 여기가 내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오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참 감사하게도 지진 수요일날 일어났잖아요. 다 경험하셨죠? 무섭더라고요. 처음이었거든요. 지난번에는 제가 에콰도르 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물어보니까 에콰도르 때보다 더 심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포항교회 나상모 목사님은 5층에 살잖아요. 근데 가재도구 3분의 1이 그냥 다 부서졌대요. 막 그냥 다 넘어지고 막 그냥 깨지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 보상 안 받나요?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부서진 거 쉬운 4장 찍었대요, 사진을. 혹시나 몰라서. 사무실 자매를 통해서 다 찍었다고 사진을.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는 이제 경험을 했죠.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지진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렇게 경험 한 번씩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뭔 선물이에요? 정신 차려라. 중구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경고 아니겠어요? 그지 않겠어요? 용두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아니겠어요? 야, 그만큼 주님 만날 준비하라. 그 소리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하기 전에 제가 이런 생각이 있다니까요. 그렇지,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갈 수 있지. 그게 바로 나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그냥 답이 나와요. 초등학생이 아니라면, 유치부 아이가 아니라면 그 답이 뻔히 나옵니다. 낭비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저희 교회가 더 하나님이 크게 역사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역사했어요. 왜요? 헌신했던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헌신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의 수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바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과 올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거짓되고 썩어지고 속된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를 대신해서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있는 곳에서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돌봐주시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늘 귀하게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에 남아있는 바자회 시간도 주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을 기쁘게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위에도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걸 주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